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20년 10월 11일 후지사 경전 강의 2학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페다사유 사학, 페다수와 사유 12인연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경전인데 왜 이것을 공부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2인연법을 공부해 왔고요. 이 12인연법을 화엄한 방등부에서 12인연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 경전은 어느 부에 있냐면 경직부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경직부에 나오는 경전이라면은 부처님께서 아한부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런 경전들을 또 모아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12인연법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경전들이 몇 가지 경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성불하기 이전에 불도를 깨닫기 이전에 보살로 있을 때에 불도를 이 12인연법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페다수하 사유 12인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보면은 이제 페다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12인연법을 12인연법을 사유하는 그러한 경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 되느냐면은 페다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12인연법을 사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페다수라는 이 나무 여기에 써있죠. 1번에요. 이 페다수라는 조개패예요. 조개패. 마늘따. 나무수. 자, 제가 왜 이렇게 조개패, 마늘따, 나무수 이렇게 부르냐면은 이제 전에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에도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불제 사유곡 중에서 지, 기수급, 고도권이라고 이렇게 사유국, 기수국, 고도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에 많은 경전에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경전 첫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저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거를 기원정사로 하자. 사유국, 기수국, 고도권을 기원정사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짜가지고 이제 그냥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경전이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화경 은사 스님한테 배웠고, 금강경의 4국의 정도 배웠고, 그리고 반야심경 배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독학이에요.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왜 혼자 공부를 하게 됐느냐면은, 이제 경전에 보면은, 화엄경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게 됩니다. 과연 선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스님들을 이야기를 할까? 몇몇 분을 찾아봤지만 다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경전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이 경전이 2564년이 지금 내려왔는데, 이 내려오면서 이 번역이 돼가면서 이게 잘못된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견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네? 가장 부처님 말씀에 흡사한 것은 경전이라. 그러면 경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이 나올 것이고, 그죠? 그 아웃라인 속에서 뭐를 하냐면은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들어가면 된다, 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혼자 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이 자, 사위국, 기수국, 구도곤입니다. 자, 집사, 지킬리, 나라국. 처음에 봤을 때 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과연 기원정사라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원정사를 가지고서 이거는 이 지금 사위국, 기수국, 구도곤이라는 이 문장을 기원정사가 인도에 있는 기원정사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버리면 어떠냐면은 인도에만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부처님 법에 이게 들어갈까? 저는 이거를 의심했었습니다. 뭐 경전을 생각할 때는 뭐 역사적인 배경과 뭐와 이런 것을 다 봐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중생구제였거든요. 그죠? 어떻게 하면 중생구제를 할 것인가? 사위국, 집사, 지킬리, 나라국이에요. 집을 지키는 나라. 한번 해보세요. 집이 있고, 예? 여기에 집이 한 채,
자, 여기에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습니다. 네? 참 그림을 못 그립니다, 제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집을 지키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가 그 각각의 위성국가. 그러니까 미국처럼 연방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네. 연방정부. 네. 있으니까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고, 네. 아, 뉴욕입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은 밖에서 네. 사회국, 집을 지키는 나라예요. 어느 집을 하나를 지키는. 네. 네. 그러니까 작게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궁궐이 하나가 집이죠. 네. 왕이 사는. 네. 그죠? 네. 그 궁궐 밖에는 외곽에는 성이 있어요. 네. 그 성문이 존재하고. 그죠? 사회국, 기수국, 그 클기, 나무수, 들꽃, 큰 나무를 줘요. 네. 네? 네. 큰 나무를 준다. 그리고 고도곤이에요. 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저기 뭐를 해보면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만다라가 되더라고요. 만다라의 그림이 딱 보았을 때 사회국, 네. 기수국, 고도곤, 네. 홀로. 여기는 신수대장경 을 볼 때 이 만다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결 모양이 나와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범으로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나오고. 그런데 법륜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큰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큰 나무를 준다. 사람이 큰 사람을, 예? 요즘 그 방송에서 그러죠. 키다리 아저씨라고. 네. 네. 예? 네. 키다리 아저씨가 누구예요? 그냥 키 큰 사람이에요? 그렇게. 서장훈인가? 아니요. 이봉걸인가? 아니요. 예? 재력가. 아니에요. 그럼요. 지혜가 높은 사람을 지혜가 높은 사람이죠. 큰 나무에 비유를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저기 뭐를 하지요? 예? 중생 구제들을 하지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고도곤 안에서 이 집 안에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국, 기수국, 고도곤은 바로 이 만다라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이거를 해결을 하니까 이렇게 만다라는 것이 나오니까 그때 무엇이 됐느냐면 제가 법계도를 성취를 했습니다. 그때요. 네.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되니까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그 법궤도를 땅에 펴면 지도가 되고 땅에 편 것을 다시 입체적으로 쌓아 올리면 탑이 되고 다시 이것을 평면으로 만들어 버리면 만다라가 되고 다시 변화시키면은 법륜이 되기도 하고 다시 변화시키면은 이게 여의주가 되기도 하고 연화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무엇이 되느냐면은 아주 이렇게 해서 제가 법궤도라는 것을 성취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폐다수 나무, 예? 다수 나무. 네. 폐다수 나무는 뭘까? 조개패? 뭐 한문학 학자들은 뭐 주어, 목적어, 동사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뭐 해석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들처럼 해석을 했다면 제가 이거를 해결을 못했겠지요. 네. 그죠? 네. 근데 제가 보는 방식으로 다시 이 폐다수와 사유 12인연경이라는 이 경전의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폐다수라는 나무를 이제 폐다수 나무 아래에서 12인연법을 생각하여라. 책 제목이 이거잖아요. 네. 경전 제목이. 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페가수 나무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요. 그죠? 네. 우리가 지금 그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았다는 새벽별 보고 깨달았다는데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리수나무는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다가 염주도 만들고 수주도 만들고 그래가면서 이거 어느 스님한테 받았네 해가면서 막 좋아라 하고 막 그 사람들 그래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12인연법을 그 공부하려면은 페가수 나무를 찾아야 되잖아요, 또요. 그죠? 그런데 이걸 페가수 나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된다면은 금강경의 위배가 됩니다. 금강경에서 걸려요. 왜요? 스님들 말씀에 그러잖아요. 걸림없이 없어야 된다고. 네. 예? 네. 금강경에 범소유상은 개시허망하니 약견지생비상하면 직견열애라. 무릇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건 형상이잖아요. 나무를 찾는다면은.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금강경에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죠? 보리수나무도 우리가 지금 그 심어놓은 그 나무가 보리수나무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아,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하나하나씩 이거 사위국, 기수국, 고도군을 해석한 것처럼 한번 해봤습니다. 조개패, 마늘따, 나무수. 조개가 많이 달려있는 나무가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조개는 바닷속에 살고 있고 네. 민물 쪽에도 존재하기는 해요. 네. 그런데 나무에 조개가 달려있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네. 그죠? 바닷속에 있는 나무. 바닷속에? 참 기특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조개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가? 네. 이걸 알아야 되지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도 보편 타당해야 돼요. 예? 누구나 생각했을 때 아 저게 맞는 이야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조개는 바닷속에 삽니다. 네. 그죠? 네. 부처님의 법을 어디에 비유해요? 바다에 비유를 하잖아요. 네. 법의 바다. 네. 그죠? 네. 법화경에 그 제보달다품의 용녀가 네. 바닷속에 그 사리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한테 저 여자의 몸이라는 것은 그 5가지의 더러움이 있고 그 걸림이 있는데 어찌 저리 빨리 그 성불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녀가 어떻게 해요? 사리불아, 내가 성불하는 과정을 잘 봐라. 네. 내가 그러니까 용녀가 어떻게 돼요? 용궁에 들어가서 네. 여의주를 가져오잖아요. 보배의 구슬을 가져오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 바치니까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시니까 어떻게 돼요? 네. 변성 남자 보살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그 수기를 주시고 너는 남방세계에 가가지고 네. 중생을 구제해라. 그렇게 수 없는 겁을 구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남쪽 방위는 누구예요? 남쪽 방위는 남방. 자, 부처님께서 사유관문을 하세요. 네? 네. 처음에. 그죠? 네. 남쪽에 죽은 시체를 보잖아요. 네. 그죠? 네. 죽은 시체를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아직 멸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괴로움을 멸하게 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방은 지장보살이네요. 무슨 또 지장보살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네. 남쪽 방위는 뭐 무조건 지장보살이 아니라 모든 보살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구제해야 된다. 예. 극락정토도 마찬가지고 네. 보살들이 사는 곳이고.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조개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의 판때기가 접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물질이 안에 있어가지고 서로 잡아당겨가지고 네. 이 판때기를 오므렸다 폈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자, 두 개의 판때기를 오므렸다 폈다는 게 이게 조개예요. 네. 그죠? 네. 모든 조개가 이래요. 네. 그래서 조개 속에 음, 우리가 가장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진주. 진주잖아요. 네. 구슬이잖아요. 네. 예? 얘가 품고 있어요. 판때기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걸로서 비유를 해보면은, 자, 책과 같아요. 한 권의 책이 네. 열렸다 펴졌다. 네. 책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조개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네. 예. 토편타당하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많은 나무, 네. 법화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그 부처님께 이 시내품에 보면은 아들이 그 아버지 손을 놓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 그 문에 기대가지고 보니까 타방세계에서도 와가지고 재물이 출입하는 것을 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왕인가 보다. 네. 그래가지고 나 여기 있으면은 잡혀서 그냥 평생 일하다 죽을 것 같으니까 네. 도망가야 쓰겠다 하고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를 잡아와가지고 그 똥을 버리게 시키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 아들한테 모든 재물을 물려주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조개가 많은 나무, 자 뭐예요? 지혜의 나무 아니에요. 그럼 페다수와 이 보제수, 보리수와 같아요, 달라요? 아직 이해 안 됩니다. 아직 이해 안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리죠. 자,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서 또 설명을 할까? 제가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게 1번 페다수, 네. 2번 보제수, 네. 만타라, 네. 네? 만다라, 만다라. 1월, 네. 그죠? 네. 태양과 달이에요. 그리고 복덕과 자비와 삼매, 이 방광을 한다 그러죠, 부처님께서. 네. 네? 네. 부처님께 방광을 놓으신다고 하는데 저 방광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방광,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시니 삼천 대천 세계가 일시 환해지고 네. 그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모두 일시 그 저기 뭐하고 숨어버리고 네. 이 빛을 이기지는 못해요. 그죠? 네. 그래서 지옥과 그 부처님의 그 지혜가 안 비치는 곳이 없어요. 그죠? 네. 맞지요? 네. 네. 그러면은 과연 이 빛을 놓는 곳은, 자 보세요. 한 곳에서 태양을 그릴 때 우리가 동그랗게 그리죠. 네. 그죠? 네. 이 눈을 놓기도 해요. 네? 네. 그러고서 뭐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를 하느냐면 하고 이런 식으로 태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태양을 그려요. 그지요? 네. 왜 이 삐죽삐죽한 이것을 이야기하겠어요? 한 곳으로 빛이 여기에서 나가니까 수없이 많은 많은 빛을 발사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 세모로 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끝에서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림 그리는 게 그래요. 그러면 이 끝에 있는 그 빛은 어떻게 돼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냐고? 네, 끝에 이 빛이 있는 것은? 이 빛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네.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금음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금음날 칠흑같이 어두운 네. 그날 밤에 산길을 혼자 산을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어때요? 못 가는 거. 왜 못 가요? 뭐 때문에? 무서워서. 무서워서. 뭐 때문에 무서워요? 밤이라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앞이 안 보여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같은 곳을 낮에 네. 해가 떴을 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가죠. 왜요? 안 무서워서. 왜? 다 뭐 때문에? 보여서. 다 보이죠? 네. 왜? 위험한 물체가 있으면 돌아서 피해서 갈 수도 있고, 내가. 그죠? 네. 이게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광명이 비친다는 건 뭐냐면은, 네? 내가 위험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죠? 앞이 보이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금강경에, 예? 금강경 저희 교재 7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네. 72페이지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수보제 약보살이 심주어법하여 이행포시하면 이는 입안마여 증무소견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 수보제 만약에 보살이 마음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두움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보이는 바가 없음이라, 예? 마음법에 머물게 되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은 그 절에 안 가면은 이 49제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우리 그 엄마 아버지가 다 그냥 모조리 사그리 그냥 다 아무리 잘해도 저기 그 지옥에 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하라면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지요. 네. 그러나 자 봐보세요.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약보살이 신불조법하고 이행포시하면 여인이 유목하여 일광명조의 견종종세가 아니라, 만약에 보살이 마음법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한다면은 이 사람은 눈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태양빛이 그 밝게 비침에 가지가지 모양을 봄이라.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 대낮 것 같지요? 내가 두려울 바가 없는 거지요. 네. 네? 네. 그지요? 네. 자, 그러면은 광명을 놓는다. 이 내용과 일치를 해요, 안 해요? 해요. 방광과 일치를 하지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방광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네. 네? 봐봐요. 이 태양이 네. 고도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네? 네. 이 사대문이 빛이 나가는 이 삐죽삐죽한 한데 모여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얘네들이, 하나의 선들이 이 12인연법이라고 각가지 경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돼요? 이 빛은 여기로부터 오잖아요. 네. 그죠? 네. 이거를 쌓았을 때는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은 이러한 모양이었잖아요. 네. 여기가 고도건이었고 부처님 계시고, 네. 여기가 사성체고, 네. 그죠? 여기가 경전들이고 12인연법,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것이 나무가 되는 거죠. 폐다수. 페다스 나무가 된다. 부처님의 지혜가 다 담겨있는 나무 아니에요. 네. 예? 네. 여기가 지금 여기가 폐다수가 되는 거예요. 네. 누각이. 네. 그 이어진다. 네. 네. 폐다수 나무는 만다라라는 얘기예요. 여기라는 얘기예요. 법화경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법화경. 네. 법화경에 많은 보배가 숨겨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왜 그래요? 부처님의 머리에 해당을 해요. 네. 뇌에. 네. 뇌는 무엇을 해요?
기억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습득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러면 방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네. 광명을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을 설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네. 다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페다수 나무는 조개가 많은 나무니까 네. 보리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나무가 바로 이 페다수 나무와 같다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만다라와 또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이게 다 맞아 들어가요.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연관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비유하신 바에 이거를 그냥 나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방광과 부처님께서 또 뭐를 해요? 경전을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삼매에 들어가시잖아요. 네. 네? 네. 수능음 삼매, 네? 네.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삼매가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삼매에 들어가셨다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사위성에 들어가서 네? 네. 차례로 국어를 한 다음에 네. 금강경에서 그 법회 2부분에 나오잖아요. 네. 차례 사위성에 들어가서 자 12인연법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네. 여기에서 무슨 얘기했고 여기에서 무슨 얘기했는가?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정확히 맞아 들어가면은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빛이 나가는 것과 같고 또 거미줄과 같아요. 그렇죠?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방광을 놓으심 이게 되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 네. 아, 네.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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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페다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의 법화경을 파경을 완전히 습득하고 나서 12인연법을 설에 이 아래에서 네. 사유를 해야 된다. 아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삼매와 통해요? 안 해요? 해요. 그지요? 네. 삼매로부터 일어나셔서 네. 이렇게 봐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삼매와 네, 삼매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삼매에 들어가지고 12인연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했었다. 네. 경전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이 하나 가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분 가량 제가 이 이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위국, 비수국, 고도곤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죠? 네. 네, 이거를 통해서 무엇이 되느냐? 자, 페다수 나무가 무엇이 돼요?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 되고, 네. 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 또 이 만다라가 돼요. 네. 이 보리수나무와 보제수나무와 네. 페다수나무는 같은 나무이고, 같은 나무이고. 왜? 지혜의 나무니까. 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자,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약초유품에서 이 샘물이 네. 예? 네.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은 큰 바다로 들어가면은 한 맛이다. 하나의 맛이다. 한 맛이다. 하나의 맛. 네. 예? 네. 하나의 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한 맛이다.
그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거고, 네. 여기에서도 들어올 거고, 여기에서도 들어올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왜? 바다는 이렇잖아요. 다 그죠? 품을 수 있다. 바다는 다 네. 품을 수 있다. 네,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물의 그 원천은 달라요. 그렇죠. 그죠? 여기의 물맛과 여기의 물맛이 달라요. 네. 지금 사람들이 경전을 공부를 하는, 네? 경전을 공부하는 수준이 이 물맛이 다르고 이 물맛이 달라요. 네. 이 물맛도 달라요. 네. 이렇게 공부를 해요.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 경전과 이 경전과 이어지질 않아요. 예? 네. 이 경전과 이 경전이 또 이어지질 않아요. 네. 이 경전 따로, 이 경전 따로, 이 경전 따로예요. 이거는 단편 소설이잖아요. 네. 근데 노수님들은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가서 봐봐요. 그럼 들어보세요. 아, 네. 들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하나로 이 안에서 네. 섞어서 이게 왜 무엇 때문에 여기로부터 오는 것이며, 네. 예? 네. 무엇 때문에 여기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기 바다로 들어오는 것인가, 이 샘물이 이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렇죠. 들어가라고만 하지. 네, 네. 무엇 때문에 여기와 무엇 때문에 그 여기가 높으니까, 네. 예? 네. 여기가 그 고도가 높으니까 여기에서 흘러서 바다가 고도가 낮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바다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그죠? 바다에서는 그러나 뭐를 해요? 얘네들을 다 품고 남지요. 네. 얘네를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님 법으로 따지면 소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얘를 대승이라 이야기해요. 네. 그죠? 네. 대승에서는 다시 물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구름으로 증발하잖아요. 네. 그죠? 네. 구름으로 변화시켜서 뭐를 하냐면 여기다 물을 줘요.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태풍이 오기도 하고 네. 비가 내리기도 하고. 네. 그죠? 네. 순환이 되잖아요. 네. 법도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순환이 되는 겁니다. 법화경에 그 간단하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모든 12인연법을 다 실을 수가 있어요. 왜? 중생들의 배고픔을 달래고 나중에 부처님의 지혜로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서 나와야 된다, 항상 이야기가 돼 있어요. 네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봐라. 기억이 잘못됐다. 기억, 오온이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럼 오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네. 촉으로부터 온다. 네. 촉으로부터 와서 육입이 돼서, 네. 예? 네. 다시 기억이 이루어진다. 네. 색수상 행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네. 돼가지고, 네. 예? 네. 이렇게 전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 법화경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못하면은 이것이 이 바다를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바다를 몰라요. 그러면은 옛 따로 옛 따로 옛 따로 네. 그냥 경전은 멸하면 되는구나. 네. 멸하면 끝나는구나. 네. 이걸로 알아요. 괴로움을 멸했으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지. 패다수 하 사유 12인연경 조개가 많은 네. 법의 바다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지혜를 성취해야 된다. 경전이 많은.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왜냐면은 그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튜브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시 설명을 하죠. 자, 복덕입니다. 복덕. 자, 복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엔 복 복은 받아라. 받아라. 복을 베풀어라. 지어라. 지어라. 베풀어라. 베풀어는 덕이지. 아, 예. 지어라. 복 지어라. 덕은 쌓아라. 네. 그리고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자, 우리가 그 복을 지으러 절에 갑니다. 예? 네. 절에 왜 가냐 하면은 나 복 지으러 가는데 가가지고 하는 거 뭐냐면은 불상 앞에다가 돈 갖다 놓고 초 사다 놓고 향 사다 놓고 그리고 그 쌀 이렇게 그 조금 갖다 놓고 그리고 촛불 켜고 나 절에 가서 절하고 오는 게 다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복 지으러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주 깝깝해요. 네. 그 저희 어머니가 이러고 다니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 저 중놈들은 참 수학한 놈들이다. 맨 가지고 그 교회는 그래도 낫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교회는 현찰박치기예요. 현물 안 받아요. 왜 11조 내고 네. 헌금 내라 그러지. 그러다 많잖아요. 뭐 쌀 가져오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근데 그 이 절에는 보니까 쌀도 가져오라 가지, 팥도 가져오라 가지, 소금도 가져오라 가지, 네. 뭐 다 가져오라 해요. 돈도 가져오라고 하고. 네. 그래가지고 현물 현찰 다 박치기네. 그래가지고 아 여기 저 중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뭐를 했냐면은 그 종교를 상당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아, 네. 근데 머리 깎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자, 복은 받아라. 네. 지어라. 네. 그러면 내 주머니 속에 뭔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하면 그런 거예요. 네. 받아라. 지어라. 그죠? 복 지었으니까 받아라. 네. 그럼? 아니요.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니까요. 네. 아들이 와가지고 네. 설날 와가지고 보살님한테 네. 영내가 와서 보살님한테 네. 그 세배를 해요. 네. 이쁜 색시 입고 와가지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살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복 많이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영내가. 엄마, 복을 어떻게 받는데요? 엄마가 세뱃돈 주잖아요. 세뱃돈 주면 나 받는 거예요? 그걸로 땡? 네. 그러면 영내한테는 주머니에 뭐가 들어왔어요? 돈이. 근데 이 불교에서는 네. 예? 네. 그 불상 앞에다가 절을 했는데 네. 모든 거 다 갖다 놓고 절을 했는데 네. 내 개비 속에 뭐 들어왔어요? 그 현대로 생각한다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 들어온 게 없잖아요. 없죠. 엄마한테 세배를 했을 땐 돈 10,000원이라도 들어왔는데 네. 예? 네. 가가지고 했는데 네. 난 복지로 간 것이 목적이었는데 네. 내 개비 속에 들어온 건 더 털렸지? 네. 들어온 게 없어요. 그렇죠. 안 맞는 게 너무 많죠. 그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쌓였다고. 그냥 내 생각일 뿐이지. 네, 생각일 뿐이죠. 네, 내 생각일 뿐이죠. 네. 그죠? 네. 그러면 덕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덕을 쌓아라. 네. 내가 뭐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덕을 또 베풀어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두 가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쌓고 짓고 받고 네. 받아서 쌓아서 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해 봤을 때 받아서 짓고 쌓아서 짓는 게 뭐예요? 집안이에요. 집을 짓고 쌓으려면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지요? 네. 그 집을 또 임대를 하래요. 베풀어 주래요. 네. 임대사업. 네. 예? 네. 네. 아, 재밌지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예. 그래서 복덕은 뭐냐? 자,
왜 복덕을 자 이제 집이라고 이야기 됐어요. 네. 그죠? 네. 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바꿔봐요. 네. 뭐를 하냐면은 불교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제수. 제가 읽을 땐 보제수. 네. 깨달을 보 불도제 나무수. 네. 그 지금 현대에서 읽을 땐 네. 보리수 이렇게 읽어요. 네. 범어로 본답니다. 네. 그 왜 이 깨달을 보자는 보를 읽고 네. 이 제자는 리자를 읽는지 네. 숫자는 한문으로 읽고 아. 가운데 자만 왜 범어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네. 불도를 예? 네. 불도를 깨달을 수 있는 나무 네. 이거예요. 아. 한문 5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5편 뜻이 불도제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되게 헷갈리게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문에 입각해서 예? 보편 타당하게 한번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불교에서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보제수나무 아래에서 불도를 깨달으셨다. 그러면은 이 보제수나무는 뭐예요? 자, 양분을 받아서 예? 네. 나이테를 쌓지요. 네. 나무. 그죠? 네. 그러면 나무가 네. 작은 나무에서 큰 나무로 네.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요? 네. 왜? 받아서 네. 쌓고 네. 지으니까 짓는 거 뭐예요? 이파리가 무성할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작은 나무에서 네. 큰 나무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지요? 점점 자라서.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를 뜻해요? 많은 그늘이 많을 거고 얘는 그늘이 작을 거고 네. 그죠? 네. 100% 줘요? 안 100% 줘요? 100% 주죠. 자, 이 나무는 보제수 나무가 큰 나무면은 크게 100% 줄 수 있고 네. 그죠? 네. 작으면은 작게 네. 100% 줄 수가 있고 네. 그죠? 이 얘기가 되죠. 네.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덕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기억을 하시고 네. 자 불교에는 또 잡이 사랑할 자예요. 네? 네. 슬플 삐예요. 네. 이걸 보고 엄청나게 혼돈이 됐었습니다. 저는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잡이란 단어에서는 사랑할 자가 있고 슬플 삐가 있는가? 사랑과 슬픔이 공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는 왜 이렇지? 제가 이 전체를 알기 전까지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도를 성취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걸 알았어요. 20년 만에. 아, 네. 왜 그러냐면은 사랑의 근본이 뭔가 사랑의 근본이 뭐예요? 사랑의 근본을 알아야 예? 네, 소통이라고 그러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네. 전에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예. 소통이에요. 맞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네. 이거는 집착입니다. 아, 네. 네. 그죠? 네. 왜? 너 아니면 안 돼. 네. 예? 네.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너한테 목숨을 다할 수 있어. 집착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끝나고 나면은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에서는. 네. 그런데
이 사랑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기독교를 한번 봤어요. 믿음,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네. 자, 소통이 잘 되어야 네. 믿을 수가 있는 거고, 네. 소통이 잘 됐어야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네. 그죠? 네. 뭔가를 알아야 잘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랑이라는 것은 소통이 잘 되어야만 네. 이 중에 제일이 되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지혜요. 지혜. 지혜는 그러면 무엇을 토대로 되는 거예요? 지식. 지식을 쌓아야지. 지식만 쌓으면 돼요? 더? 아닌데. 경험이죠. 경험해. 경험과 지식이 플러스 돼가지고 지혜가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혜를 많은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슬픔을 헤아릴 줄을 안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소통을 잘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자비를 사랑할 자 슬플 비, 네. 그거를 이 복덕의 나무에다 넣어보자는 얘기예요. 나무에다가요? 네. 자, 큰 나무는 큰 그늘을 만들어요. 네. 큰 것을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네. 크게.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네.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네. 왜? 지혜가 그만큼 크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 복이라는 건 뭐예요? 지혜를 쌓는 것이 네. 복이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나무가 복이에요. 예? 큰 나무를 준다. 사위국, 기수국, 고도관에서 큰 나무를 준다. 네. 예? 클기, 나무수, 줄급, 지혜의 나무. 네. 이걸 받는 거예요, 복을. 복은 네. 부처님의 지혜를 받는 게. 네. 그러니까 절에 와가지고, 가가지고, 이 절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갖다 놓고?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가져가라. 그럼요.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면은 바로 이 부처님의 자비를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자비행. 그죠? 복덕과 자비가 같아요. 같아요, 서로. 그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소통을 잘 되려면 기본이 경험과 지식. 자,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 어떤 것 같아요? 태양이 될 것 같아요? 태양으로 비유를 해봐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방광을 하는 거죠. 네? 네. 맞잖아요. 네. 그냥 뭐 햇볕 햇볕이 뭐 딱 떠가지고 그 주변을 눈부시게 밝게 하고 뭐 그 어느 사찰에서는 뭐 그 뭐가 방광을 해가지고 하늘에 비쳤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레이저쇼로 가능한 거예요, 요즘에요. 안 그래요? 아, 네. 예. 네. 아,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종교를 알지 못하면은 어두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지혜가 없-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페다수라고 이 마물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은, 이 일을 못하면은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조개가. 예? 네. 그죠? 네. 태양은 무엇을 상징하며 달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태양은 자를 상징하고 월은 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달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지를 못해요. 네. 태양빛을 받아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빛을 반사를 하는 거예요. 네. 맞지요? 아, 네. 그러니까 자, 다시 오늘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야, 안 어려워요. 그 뻥치지 말고요. 아니요. 태양, 예? 자, 1월 등용열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다시 만다라를 그립니다. 자, 이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에서 네? 네.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고에 들어가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멸에 들어가기도 하고 도에 들어가기도 해요. 네. 다시 이 누각을 밝혀요. 네.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이 빛은 자, 밖에를 한번 보세요. 네. 밖에를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빛이요. 네? 빛. 빛이 보여요? 네. 빛만 보여요? 아니요, 사물이 다 보여요. 모든 사물이 보이죠? 네. 뭐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 인해서. 무슨 빛으로 인해서? 태양.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 사물이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빛에 내가 볼 수 있는 보이는 것의 원천은 태양이에요. 네. 그죠? 네. 태양이 숨어버리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사물이 존재하더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죠? 네. 이때 형체는 이때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건가? 존재는 하나 네.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종교를 네. 신비주의로 봐버리면 어떠냐면은 두려워요. 그렇죠. 이거는 맹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봤는데요. 네. 두려움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하더라고요. 네. 네. 맹신을 하게끔 만들어요. 네. 나도 맹신을 해요. 왜? 두렵기 때문에. 보이는 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나 태양이 뜨면은 밝게 비추잖아요. 모든 것을. 아유. 자, 태양이 떴으니까 모든 것을 밝게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아,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다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태양이고 얘는 태양에 비춰서 반사돼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는 달이 되고 태양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사된 달을 보고 달이라고. 네, 반사된 빛을 보고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러니까 화엄화음 방동 반야에 12인연법을 달이라 이야기하고 네. 예? 네. 이 법화경을 태양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월 등명렬에 법화경을 모든 부처님은 법화경을 다 그 속취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아야 달라요. 그래서 등명이에요. 같을 등, 밝을 명. 똑같이 밝다. 이해가 돼요? 네. 자, 달과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네. 방편이 달이요. 정법이 달이요. 아, 태양이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월등명렬애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서 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